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원도 없이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 혹은 어떤 사람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 만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닌 확실히 하거나 확실히 안 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의 그 생각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냥 도전, 모험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도전하시고, 도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경험되어지는 믿음, 나의 경험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이 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7년에 1년을 쉬는 안식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7년에 1년을 쉬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7분의 1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려워요. 남들은 다 무엇인가 하는 똑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똑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혀 다른 것으로 살아가겠다. 남들이 다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나 안식년보다 더 큰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희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은요 50년에 한 번씩 있는, 50년이 되면 1년을 쉬는 그런 기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에 비해 더 큰 어려움과 결단이 필요한데요, 왜 더 큰 결단이 필요할까요? 50년에 1년인데. 왜 그러냐면 77, 49 49년째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쉬어야 하고, 49 다음 50,
50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50년째도 쉬어야 하고, 그래서요 연속해서 2년을 나의 어떠한 노동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 쉽지 않습니다. 나는 2년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3년째 되는 해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노동하고 그때부터 일상에 먹고 사는 일을 해봐야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내 머릿속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식일, 어쩌면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7일 가운데 하루 정도 쉬는 거, 이거는 뭐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답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킬 수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보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면, 답이 없으나 지켜보면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없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그 도전 정신, 그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한 발자국 내디뎌보기를 소망합니다. 길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서 그 같은 것을 반복할 때 그 다음에 길을 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알고 가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가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그 믿음으로 가는 그 몰랐던 길이 언젠가는 나에게 아는 길이 되고, 아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막하고 답이 없는 그 길이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 아닌 그 길이 훗날에는 길이 돼요. 가지 않아서 길이 되지 않은 것이지, 가면, 반복적으로 가면 그곳이 길이 돼요. 산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가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돈을 드리는 것도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험해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늘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가는 그 사람에게 돌봐 주세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때에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3년간 그곳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노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년간 그것을 먹지 마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것은 할례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마음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일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일까? 힘들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 이거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면 이거 저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생활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을. 24절도 보십시오. 3년도 과한데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진짜 힘든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니 3년을 아무것도 없이 지낸 겁니다. 그럼 진짜 4년째는 꼭 내가 먹어야겠죠. 꼭 뭔가 거둬들여서 그 소득을 얻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3년은 내버려 두고 4년째 되려네 거룩한 거니까 다 바쳐라. 넷째 해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살 수 없죠.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요. 1년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분명 맞는 답이 있습니다. 맞는 길이 있어요. 내 생각에 분명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25절에 5해째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년째가 되고 5년째 되면 풍성한 복으로 주신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1년과 2년과 3년과 4년에 너희가 소득을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너희는 5년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다 죽어버리면 5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5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5년째를 이야기하신 것은 풍성한 복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너희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 기간에도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4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너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 하려고 하면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 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 빼는 거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힘이 빼면 안 될 것 같지만 힘이 빼면 잘 되죠. 힘이 빼면 진짜 그게 프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힘이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면 죽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습니까? 2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관계 아래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와 내가 관계가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겠죠.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도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 대화도 나눌 수 있겠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되시면, 관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말도 안 되는 때에 관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그거 테스트 안 해도 되겠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청년부에서 굳이 테스트 안 해도 해야 돼요? 진짜 해봐야 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쓸 수 있으세요? 그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해로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로운 길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길만 가면 좋죠. 아름답고 예쁜 길만 가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여서 때로는 그런 길을 많이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어리석은 결정 가운데서도,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시면서, 그리고 종종 믿음의 도전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 무슨 길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반짝반짝 칼을 보면서 예뻐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 면도칼이 떨어져 있었어요. 전 그게 칼인지 몰랐어요. 그냥 은색깔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뭔가 되게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데 그 칼을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갔어요. 나중에요, 손을 딱 꺼냈거든요. 피가 나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칼날이 주머니에 있는데 그 칼날은 그냥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갔으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길에서는 이 길이 예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길 가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말 그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길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이 좀 안 들었다고 아들이 딸이 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네. 말이 듣거나 안 듣거나 자식은 자식이에요. 잘못해도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녀를 끝까지 도우시니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잘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6장 31절 32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모르고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믿고 가면,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친구는 대학교에 다니고, 어떤 친구는 대학원에 다니고, 어떤 친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사업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인생에 있잖아요. 이런 문제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오늘의 고비 넘기면 내일의 고비도 있을 거예요. 그거 넘기면 그 다음에 고비도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고비를 붙들고 사면 우리 살만 안 날 겁니다. 우울하고 죽일 것 같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비를 만나는데 무슨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일찍 죽는 게 최고죠. 그러나 고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보고 사는 것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무슨 일이 우리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넉넉히 지나갈 그 일이 여러분 됩니다. 늘 돌봐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돌봄이 없을 때가 외로운 거지 돌봄만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버려져 있을 때가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죽지 않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 사람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돌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그 길 따라 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심이 필요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아닌 그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하면 저 죽어요 라고 하는 그거, 말씀이 하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된 거예요. 그 길을 2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2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3번, 4번의 길을 가는 것 더 쉽고요. 더 빠르고요. 20대, 30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시는 경험함으로 더 굳건한 두터워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주일 출석하는 정도만 살지 마세요. 그냥 미지근하게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빠 엄마 장로 목사야, 나 교회 20년 다녔어, 그냥 그런 걸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한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